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비가 오는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서 오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나오실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금산에서 도민체전이 열립니다. 이게 한번 순서가 들어오려면은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서 좀 준비도 많이 했죠. 도로도 새로 도색도 하고 건물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많이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이 시작하는 목요일부터 비가 와가지고 어제까지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도 이곳에 또 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어제 잠깐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다를까 그 비를 맞으면서 또 경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실내 경기는 뭐 실내에서 하니까 큰 상관이 없겠지만 밖에서 하는 경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선수들도 고생이고 준비한 우리 관계자들도 얼마나 참 마음이 좀 애가 탔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준비했을 텐데, 뭐 식당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 했을 텐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분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아침에 주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을 깊이 좀 생각하는 하루가 되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팔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여러분 삶이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내가 어렵다 하면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사실 뭐 길게 보자면 430년 종사를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7년의 이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지치기도 하고 안일해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빨리 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성령 충만했다는 것, 능력도 많이 받았다는 것.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물론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열매만 맺어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년 정도를 한번 농사를 져봤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는 오는데, 이렇게 가을비가 오는데 빨리 저 과일을 따야 되는데, 저 호박을 빨리 따야 되는데, 저 배추를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날씨는 추워지는데 사람이 없어. 그렇구나. 추수할 때 일꾼이 없으면은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지 못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못지않게 열매가 맺혀졌는데도 추수하지 못하면은 큰 일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현재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이 어떨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신학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갈등을 느꼈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온 들보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학원으로 갔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 주의 종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만나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내가 정말 평생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막 4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만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로 온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유, 내가 40일을 금식기도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내가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실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간절히 찾지도 않을 뿐더러 옛 구습에 아직도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옛 구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술, 담배를 합니다.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에서 불평을 합니다. 교만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그 삶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확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이제 친한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하신 지도 꽤 되셨습니다. 나이가 이제 연세가 80을 향해서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목회를 했었을 때 이런 일이 후회가 되더라. 그 얘기는 뭐죠? 저는 그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면서 또한 상대적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절대적인 그 어떤 권한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적인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은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일단 나오시라고. 근데 그분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내가 정말 믿음이 생기면은 그때 나오겠다는 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생기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누가 믿음을 줍니까? 누가 은혜를 줍니까?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은 그때 가도 되겠지. 여러분들, 그거 같이 큰 착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뭘 장담을 합니까? 나중에 가겠다. 나중에 간다고 하고 오신 분을 못 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 큰 사고가 벌어졌어. 다 망하게 생겼어. 그때 옵니다. 근데 그때도 안 오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정말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각오와 기도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마치 우리가 누가 뭐 보험하는 사람이 와서 이 보험 들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보험이 있습니까? 영혼을 책임져 주는데, 이 땅에 있는 보험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생명보험이고 뭐 아니면은 뭐 연금이고 뭐 이런 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세계를 보장해 주는 건데 얼마나 좋은 보험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봐야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다.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이 손에 그 못을 박혀 보셨습니까?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대못으로 이게 살이 뚫릴 정도로 그 피가 흘러내리고 그 떼학볕에 매달려서, 십자가가 왜 힘들다고 했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피 흘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숨 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숨 쉬는 게. 몸이 축 처져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려면 몸을 들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숨 한 번 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막 짓눌리지 않습니까? 폐가.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떼학볕에서 피와 불을 다 흘려보내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져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 당하셨구나, 그 전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제가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회개시킨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때 폐결에 걸렸습니다. 대학교 때. 근데 1년 동안 약 하나도 안 먹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큰 집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회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준 음성이 뭐냐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단식을 해서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2월 달이라서 어디 가면은 이 히터를 틀어서 너무 목이 말라서 침도 다 마르고 정말 숨도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내 목을 시원하게 달라 기도했더니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아니고 제가 목이 마르다고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목말라 했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저희가 반문하시면서 저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목이 마르니까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셨냐고, 그것을 경험하셨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려면은,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려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신다면 우리는 많은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단 먼저 7지파에서 3사람씩 대표를 선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21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심기 위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다 다녀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금산. 여러분은 금산을 얼마나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금산에 와서 3년째지 않습니까? 저는 이 3년 동안 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했습니다. 인구는 얼마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곳의 산업은 무슨 산업이 가장 큰지. 인삼이 아닙니다. 금산의 1위는 깻잎입니다. 산업은 무엇이 있는지, 교육 수준은 어떤지,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지, 이곳의 지형은 어떤지, 기후는 어떤지, 주변에는 어떤 도시가 있는지,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금산을 구석구석 다녀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다녀봤어. 근데 세상에 어제 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아직도 안 가본 곳이 있구나. 저는 이제 주로
큰 도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상옥리 하옥리를 골목골목 이렇게 한번 다녀봤습니다. 아, 이런 집이 있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성면에서 그 남이면 그 진산면을 넘어가는데 그 골짜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펜션을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하더라고.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금산에서 그래야마 유명하던 제원면도 부리면도 다 다녀본 것 같은데, 저 군북령도 가본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안 가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짜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비전을 심게 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네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다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왜 보라고 합니까?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있는 이곳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야 돼요.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요즘 뭐 선교사로 나가서 누가 죽나? 많이 죽습니다. 뭐 선교사가 뭐 우리나라만 선교를 보냅니까? 미국도 영국도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아프리카로, 공산주의 국가로, 아니면 저 이슬람 국가로. 그러면은 그곳에서 지금도 많은 수가 매일 몇백 명씩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항상 생각하는 거,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곳에 갔으니까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언어를 배웁니다. 문화를 배웁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명,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구본을 안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지구본. 이 지구, 이 세상을, 이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층에 내려가면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인테리어 때문에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지리 공부하라고 달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보면은 어느 나라에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지 한 6개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라는 거. 아,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주로 동남아시아고 아프리카고. 그러면 우리가 중동도 있고 저쪽에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 저 남부도 있고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다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실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9월 2일에 찬양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1층이 꽉 차고 저 2층까지 사람이 차면은 어떨까?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우리가 그 바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 밑에 사람이 꽉 차고 위에도 사람이 차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는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왜? 그래야지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7지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태해져 있는 그 7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번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 살 땅을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을 받았어.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갈 그 아파트를 늘 오고 가면서 일부러라도 가서 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니면은 꿈으로 볼 수 있도록,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여호수아를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행위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단어로 많이 바꿔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운 믿음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구체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럽니다. 공부도 안 하는데 너 대학에 어디 갈래? 서울대 가겠다는 거. 그거는 그냥 헛된 꿈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그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어떻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도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저 지상에도, 이 지상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천국을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다. 제가 미얀마 갔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가 미얀마를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옵소서. 저도 그 기도를 왜 했는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면서 이번에 미얀마를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왠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 하카란 도시를 갔을 때 해발 2000m에 있는 도시고 인구가 3만 명이 넘는데 그곳에서 95%가 기독교를 믿고 주일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끼고 자기 교회를 찾아가고 술집도 없고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제가 그 도시를 보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 도시는 뭐길래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도대체 이런 곳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여달라며 천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3층 천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절히 찾으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7 그 지파에게 땅을 두루 다녀보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적도를 그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계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일반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대충 여기다 창문 내고 여기다 방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집 짓습니까? 설계사가 그 일일이 뭐 센치 길이를 재고 벽 두께를 재고 다 그렇게 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받을 때 공무원이 와서 정말 설계도로 쟀는가 다 일일이 자를 재보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하라고 그러고, 허가를 안 내주는 허가를 굉장히 설계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다 등을 내고 어디다 문을 내고 창문을 내고 전부 다 설계도에 있어야 합니다. 건물 하나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그 설계도가 아예 책으로 나옵니다. 책으로 막 넘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설계를 잘해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집을 짓다가 어려움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어디 하다 보니까 이 설계가 잘못됐어. 그럼 다시 부시든지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설계 변경하면 또 설계사가 변경해야 되고 또 그 관청에다 내가지고 허가를 맡아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설계를 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여행을 하십니까? 물론 내가 은퇴를 하고 내가 캠핑카 하나 샀어. 나는 그냥 길이 있으면 간다. 길이라도 가고 아니라도 간다. 뭐 그러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여행하는 그곳에 최대한의 정보를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교통은 어떤지, 숙박은 어떤지,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날씨는 어떤지, 그곳에 가까운 관광지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꼼꼼하게 체크하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미얀마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일정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미얀마에 있는 그 현지인 목사에게도 우리가 이틀은 선교지에 가서 집회를 할 거고, 또 하루는 그 양곤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거고, 또 하루는 뭐 고아원을 방문하고, 다 일정을 이제 공유하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어야겠지. 여행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이 다 불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물을 20번째를 파줬습니다. 교회도 건축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병을 고치고, 그러면은 막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우리가 가야지 하면 갑니까? 아닙니다.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 표도 어디가 싼지, 어떤 여행사를 해야 되는지 다 알아봐야 합니다. 숙소도 알아봅니다. 제가 어제 그 숙소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을 했어요. 호텔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그 솔로몬 목사 집 근처로 이렇게 갔는데, 아니 세상에 제가 예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라를 옮겨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1달러를 살려면은 만약에 지금 1,300원에 한다. 그러면 살 때 한 20원 정도 수수료를 더 냅니다. 팔 때는 또 20원 정도 수수료를 더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수료가 굉장히 적어. 저도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방을 2개를 얻어. 하나당 50달러. 그럼 하루에 100달러겠죠. 우리가 5일을 자야 되니까 500달러입니다. 500달러를 보내죠, 달러로. 근데 거기는 미얀마 사람들이 달러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 돈으로 찾아야 돼.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환율이 2,900짜시라는 거예요. 2,900짜.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걸 찾아서 이제 호텔에 가서 방을 얻었어. 그러면 당연히 1달러를 2,900짜스를 기준으로 해갖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호텔에서 3,400짜스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1달러당 500짜스를 더 받냐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니 환전을 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1달러당 500짜시라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벌써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 비행기표를 얻고 비자를 내고 또 호텔 뭐 하면서 벌써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없습니까?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플랜 P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어려운 일을 겪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든다든지 우리가 조금 더 고생을 한다든지. 근데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이런 거죠. 제가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 누가 공안에다 신고를 했어. 저기 외국인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집회를 한다. 즉 베트남은 그렇습니다. 베트남 신고하면은 바로 경찰들이 와가지고 수갑차에서 데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선교도 못하고 바로 그냥 감옥에 있다가 구치소에 있다가 그냥 추방당합니다. 제가 그게 걱정돼서 그걸 계속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기 집회해서 그래도 괜찮냐고 상관없냐고 막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일하십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집회를 했을 때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냐? 최대 30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왔을 때 집회를 왔으니까 뭐 영양식만 줍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또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쌀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 반찬을 뭘 하고 돼지를 몇 마리를 사야 되고 전부 다 꼼꼼히 하고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겁니다.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병이어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저를 깨우셨어. 저에게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야, 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냐? 어떻게 일어났는데요? 다른 사람도 먹을 게 있었다는, 다른 사람도 먹을 거 갖고 온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년만 그 오병이어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그것을 떡과 보리떡과 생선을 바친 그 소년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랬어.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오병이어를 잘 준비하고 5,000명 이상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그 사람과 같이 일합니다. 제가 하나님 누구랑 일하는지를 한번 봤어요. 누구랑,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을 데리고 일했습니까?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깊이 묵상하라. 자꾸 세상 일에, 세상 걱정, 근심 이런 거에 마음을 팔리지 말고 여호와를 깊이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큰 줄기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재정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계획을 꼼꼼히 잘 세워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과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있는 것이고, 그런 때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이 교회는 뭐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뭐 굳이 할 일이 있겠는가?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에서 필요 없는 기관이 있습니까? 뭐 심장만 중요하고 간, 위장 이런 것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끼의 발가락에 있는 발톱, 그것만 없어도 잘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중직은 중직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가 다 잘했을 때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할 때 뭐라고, 언제가 건강합니까? 마음이 편하고 아픈 곳이 하나도 없고, 그게 건강한 상태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 너희들 땅을 둘러보고 와라. 그리고 꼼꼼하게 지적도를 한번 그려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7지파들의 대표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제 땅을 돌아보고 다 지적도를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다시 모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로로 옮기지 않았으면 길갈에서 실로의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을 분배해 줍니다. 그 분배한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을 들어가면 시몬 자손,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단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를 바치고 이제 땅 분배하는 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 이런 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호수아는 대표 아닙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자기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제비 뽑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기가 지도자라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먼저 챙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군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나라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 사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다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초기 로마 시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가 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해서 그 황제가 있었던 그 시절 말고 로마가 아주 작은 나라였을 때,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을 때 그 로마의 왕과 귀족들이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를 봉사를 해. 공공봉사. 뭐 쉽게 말해서 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 자기들이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다. 자기들이 먼저 나갑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다. 먼저 기부하고 먼저 헌납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강대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포에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포에니 전쟁을 했을 때 로마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집정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치면은 그냥 통령 정도, 수상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집정관들이 10명이나 가서 전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가, 대통령이 전쟁 났다고 제일 전사를 나가서 싸웁니까?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전쟁이 났다고? 나를 따르라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로원이 뭡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지 않습니까? 그 원로원이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15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분의 14는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키냐? 지도자들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다 도망가고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고위층들, 영국은 지금도 왕이 있고 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과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등학교인데, 중고등학교인데 여기를 졸업하고 뭐 캠브리지나 옥스포드에 가서 그래서 영국의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튼 스쿨을 졸업한 2,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인데, 지도층의 자제인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 영국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TV를 봐서 압니다. 포틀랜드라는 섬을 두고서 전쟁 붙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자가 전투기를 몰고 가서, 전투 헬기를 끌고 가서 직접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자기 형 찰스가 죽으면 다음 왕위를 얻을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게 지금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장성들, 미국에도 뭐 별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야. 그것도 별을 달았어. 근데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 35명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저기 어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전쟁이 났어. 근데 우리나라 막 장성들이 자기 아들을 막 보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죽었어.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회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한일합방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만주로 갔습니다. 거기서 군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무장하고 그리고 투쟁을 했습니다. 모두 5형제가 전사하고 이시영 혼자만 살아서 왔습니다. 그분이 살아생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웁니까?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만 지금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본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믿는 우리가 노블레스 오비디지 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통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3년 9월 5일자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얼마인가? 15%입니다. 불교 16.2%입니다. 불교보다도 적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기독교인이 얼마가 남을까? 10% 남는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1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끝나고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계속해서 기독교인은 줄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그만둬.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면 안 믿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랑 달라.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예배 때밖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럼 예배 때마다 이 넓은 건물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금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오라는 거, 우리 교회로 오면은 그냥 놀으라는 거, 와서 지하실에다 운동기계를 설치하고 애들이 게임도 하게 하고 거기서 진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저 놀이터에 모여서 뒷산에 모여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애들만 두들겨 팰 테니까.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돈이 들죠. 이 일을 제가 하면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 하면 반드시 불만이 나올 텐데, 그 애들이 와서 뭐 담배를 펴갖고 꽁초를 버리고 애들이 뭘 또 쓰레기를 버리고, 그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자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아, 교회가 다르구나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우체국 옆에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다는데 왜 교회는 그걸 안 합니까? 교회 건물 뭐 여기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성 교회라는 건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금산 지역에 우리가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얀마와 베트남에 지금 열심히 선교하지 않습니까? 미얀마와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그 추수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저거 내일 설이 내린다 하는데 저 빨리 저거 무 뽑아야 되고 저 지금 배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일이 막 지금 막 새가 와서 먹고 지금 막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저걸 누가 가서 따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지금 세상은 자꾸 악으로 관영하고 있고 저 영혼을 구원해야 돼. 누가 가서 할 거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들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월 달에 부흥을 선포하고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얼마나 일을 감당했습니까? 누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 가장 화려한 곳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습니다. 빨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막 나오는 그때 나왔습니다. 그나마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진 않은가? 지금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도 않고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데 나는 지금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있는가? 기름등불은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